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가 태초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말은 브레시트라는 말입니다. 브레시트. 이 태초에라는 말씀은 영원 전부터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시간적인 영원 전부터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한 시점에 그것을 말합니다. 어느 한 시점, 출발점을 뜻하는 그 말이 브레시트라는 말입니다. 무한한 과거가 아니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시점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가 시간의 출발점입니다. 그 시간이 시작된 그 출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한 시점을 브레시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 우주 만물, 유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인해서 빛이 있었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과거가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점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 물질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에 in the beginning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시작은 오직 단 한 번만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 우주 만물 물질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시간도 만들어졌고, 그것은 여러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 번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이다. 그것이 바로 브레시트, in the beginning, 태초에 라는 의미입니다. 우주 만물은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눈에 보이지 않는 햇빛,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시간, 우리 영적인 것, 우리 생각, 이러한 것까지도 말입니다. 이러한 것까지도 우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양을 치다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야훼다. 이 야훼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절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지만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관계가 있어요. 우리도 스스로 존재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먼저 부모님이 있어야 되죠. 가족이 있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 모든 만물, 태양이나 지구나 이것도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90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도 초월하여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1000만 년 걸려서 와야 하는 그 빛도 우리 주님은 순간에 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 창세기를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에 갈 때는 최소 3개월이 걸렸습니다.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요즘에는 하루 만에 갑니다. 12시간 좀 넘으면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면은 파발말을 타고 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지금은 핸드폰 하면은 빛의 속도로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엄청난 것들을 자꾸 발명을 해 갑니다. 발견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빨라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이 핸드폰을 가지고 수세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신이라 그랬을 거예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았지만은 양자라든지 분자라든지 원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금 알아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과학자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도 초월하여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시간이 대단한 것 같고 우주가 빛의 속도로 얼만큼 날아가야 이 우주 끝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큰 문제고 대단한 문제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참 산을 좋아해서 시골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산에 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은 개미들이 참 많습니다. 개미들은요, 자기들끼리 전쟁도 합니다. 인간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 개미들도 전쟁을 해요. 개미들이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짐을 머리에 이고 이리 가는데 우리가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은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미가 볼 때는 여기서까지 몇 년을 가야 된다, 몇 시간을 가야 된다 그러지만 우리는 한순간에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주가 엄청나게 크고 뭐 빛의 속도로 몇천 년을 가도 못 간다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어서 시간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은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태초라는 말은 헬라로 기록되어 있는데 NRK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브레쉐트라고 하는 이 말과는 좀 다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는 우리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느 한 때에 시간도 만들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말이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RK라는 말은 아예 시간이 흐르기 이전 영원한 때를 말합니다. 영원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고, 그 영원한 태초,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순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바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 전혀 없었던 일,
그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이 새롭게 있게 하는 창조 행위를 말합니다. 전혀 없었어요. 무였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때에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있게 하신 절대적인 창조 행위를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절대적 창조 행위는 오직 만물을 초월하여 자존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창조가 뭡니까? 바라라는 창조입니다. 이 바라라는 말은 구약에서 4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라고 하는 동사는 오직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와 짝을 이루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 창조 행위를 나타낼 때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창조한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바라라고 하는 말 외에도 크게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사. 그리고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바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창조하다, 만들다 그러한 용어인데, 그러나 이 모두 다 바라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절대적인 창조 행위가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바라라고 하는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상대적 창조 행위를 가리킬 때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출애굽기 5장 16절에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기존 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 영어로서는 make 혹은 do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갔어요.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너희들이 너무 게을러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큰 성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흙을 이겨서 짚을 썰어가지고 같이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죠. 그런데 짚은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너희들을 보니까 참 게으르구나. 예배 드릴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밭에 가서 짚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이전과 똑같이 벽돌을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탄원을 합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와가지고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에게 탄원을 하면서 집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할 때 이 만들다 할 때 이 아사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때. 그리고 야차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들듯이 어떤 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 때 이 야차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폼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기술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고 그럴 때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9장 16절을 보면은 비점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바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주로 강조할 때 그렇게 할 때 이 바나라고 하는 만들다 혹은 창조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번역을 할 때는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집도 만들고 뭐 성벽도 만들고 그럴 때 이 바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바벨탑을 만들죠. 그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을 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 build, 즉 건설하다. 그 용어가 바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은요 아주 정확하게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경우에 맞도록 완벽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를 사용한 경우는 창세기 1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이 바라 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리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창조하시니 할 때도 바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물질의 조합으로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생물을 만들었잖아요. 바다의 물고기, 새, 움직이는 생물. 이러한 것은 기존 무엇을 조합해가지고 이것을 만들 수 없어요. 이때도 바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도 바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는데 뭐 다른 것을 조합해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때 바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된 경우는 1장 7절입니다.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7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7절에 보면 이미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딱 궁창, 그것을 분리해서 궁창을 만드사 여기에는 아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에는 야차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기존 재료를 사용하였으나 그 만드는 기술의 섬세함과 그 결과가 새롭고 완벽함을 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이 16절에 보면은 두 큰 광명체도 만들고 또 밤을 주관하는 별들도 만들고 이 모든 이 우주를 구체적으로 이 아주 정교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이 계속해서 또 발전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 야차로. 1장에서 인간의 창조 과정만을 따로 집중 조명하는 2장을 우리가 보면은 또 좀 다릅니다. 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죠. 이때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2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으시고라는 말이 있죠. 그 흙을 사용해 가지고
들짐승과 공룡의 새를 지으실 때 2장 19절에는 바라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야차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 성경은 굉장히 정교하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1획도 흩어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바나라고 하는 이 만들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는 세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주로 강조하죠. 여러분 2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드시고라는 이 말이 바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아담은 이미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만들어진 갈빗대를 가지고 아주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더 정밀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때 바나라고 하는 만들다 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요 단어 하나, 점 하나까지도 그 경우마다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대로 우리는 믿고 그대로 의지해도 충분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라라고 하는 1장 1절에서 쓰고 있는 이 동사가 택한 백성의 구원 사역에도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실 때도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피조물이 될 때, 죄인을 중생케 하실 때, 그리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전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실 때도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구원을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그러죠.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43장 1절 15절 등지 여기에서 새롭게 만들 때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예언하는 그 구약의 이사야서 이 말씀에는 바라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뭡니까? 바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예요. 이전 것이 아니고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 우리를 좀 수선을 해가지고 뭐 때우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좀 수술도 하고 새롱을 채워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돼버린 거예요. 바라의 창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은 천지 창조의 주체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보통 하나님으로 번역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권세 있고 힘 있는 뛰어난 분을 나타낼 때 바로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복수형으로 기록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한 의미보다도 그 가르치는 대상이 분명히 단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복수형으로 표기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고대
그 근동 지방의 수사법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전반적인 수사법은 권위를 나타낼 때 했습니다. 큰 권위. 이것을 문법으로 장엄복수라 그래요. 장엄복수. 그 엘로힘 뒤에 나오는 동사 바라는 단수입니다. 엘로힘이 복수인데 그 뒤에 바라는 복수가 나와야 될 건데 바라는 단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복수임에도 바라는 단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로힘 이런 것은 장엄복수라 그래요. 위대한 한 인물에 대해서, 큰 인물에 대해서 그 출생, 신분, 공적이나 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리킬 때 한 이름으로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칭호를 여러 가지 만들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임금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종이라든지 태조라든지 문종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름을 또 몇 개 만드는 겁니다. 또 유명한 사람 호를 또 몇 개 만들어요. 그래서 각 경우마다 적절히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의 위치, 역할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때 그 이름을 사용했죠. 그게 관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간의 용어로 기록을 할 때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쓰던 그런 관습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 직접적인 이름이 야훼입니다. 여호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은 감히 부르지를 못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지만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못 불러요. 그 이름은 너무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단 한 번의 착오 없이 그 모든 문맥에 딱 맞는 하나님의 칭호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각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행동이나 하나님의 면모, 특정, 또 특징,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역할 이런 것을 드러날 때마다 그게 맞는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3대 칭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3대 칭호가 첫째는 엘로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강조해요. 구약에서요 2200번이 넘도록 엘로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모두 엘로힘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이 용어가 야훼라는 말이에요.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 구약 성경에서 5321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 야훼는 엘로힘이나 아도나이와는 달리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단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오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고유한 이름이고 유일한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택한 백성인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주체가 야훼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죄인을 위하여 한없이 구원을 무조건적으로 먼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의지를 강조할 때 이 야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이에 엄격하면서도 신뢰 넘치는 주종 관계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은 신뢰 관계가 없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무조건 용납하시지 않아요. 죄는 엄격해요. 엄격하면서도 사랑에 넘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관계를 나타낼 때 아도나이를 씁니다.